오늘 말씀이 문들을 열라. 그게 오늘 제목이에요. 문 생각하면 여러분 제일 저는 마음에 오는 구절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요. 시작.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 말씀 읽을 때마다 감동이 와요. 왜요? 예수님이 너무나 인격적이셔서 주님이 날마다 강요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는 얘기예요.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려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이 나에게 들어와서 함께 먹고 함께 살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왜 내 마음에 들어오기를 원하실까요? 주님은 왜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왜 그러시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주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정말 행복은 마음에 있거든요. 마음에. 그래서 마음이 병든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세상 거 다 가져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주님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함께 살겠다고, 정말로 너희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우리가 열면 주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가족처럼 살겠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어떤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실까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여기 문들을 열라 주시는 주의 음성이 있었어요.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행복을 우리가 얻으려면 내가 열어야 될 문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열어야 될 문이 있다고요. 그것을요 7가지로 딱 요약이 됐어요. 마음속에. 첫 번째,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감사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감사하는 사람만 행복해요. 감사를 배우지 못하면 그 사람은 평생 행복한 사람 될 수 없어요. 어느 가정이고 들어가 보세요. 감사하는 가정만 행복해요. 진정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존중하고 예의 바르게 서로 대하고 따뜻한 긍정의 시선으로 삶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사람만이 행복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감사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를 감사의 사람으로 빚으신다고요. 두 번째는요, 용서의 문을 열어주세요.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여러분 용서가 안 되면 행복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 살다 보면 다 상처받아요. 가까운 사람이 상처 줘요. 근데 그 상처가 용서 안 되잖아요. 그럼 행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긍휼히 여기고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도 하게 해주시고 기도할 때 용서의 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용서하시는 능력을 주세요. 실제로 세상 살아보면요, 용서 못해서 불행해진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주님만이 용서의 문을 진짜 열어주세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것,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십자가의 능력이 그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용서의 문을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열어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기쁨의 문을 열어주세요. 우리가 아픈 일, 슬픈 일을 우리 인생에 만나요. 그런 이들을 만나면 여러분 웃음이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기쁨이 멀어져요.
또 마음의 여유가 없는 탓에 웃는 일에 인색하고요. 우울하고 심각한 표정을 짓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요새는 우울증 환자도 얼마나 많은가 몰라요, 진짜. 계속 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쁨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의 문을 열어주세요. 슬픔을 춤으로 바꿔주시고요. 정말 세상의 슬픔과 아픔을 이길 수 있는 기쁨을 주세요. 그래서 주님, 내가 주는 기쁨은 세상에 주는 기쁨과 다르다고 말씀하고 계셔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 기쁨의 문을 열어주세요. 기쁨의 문이 열리잖아요. 그러면요,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을 발견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기뻐야 행복해요. 기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 가지고 욕심을 부려도 여러분 되지도 않지만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도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기쁨의 문을 열어주기를 원하세요. 참 이게 진짜 행복이에요. 기쁜 사람. 참 너무나 기쁘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그 다음에요, 주님은 인내의 문을 열어주세요. 저 자신을 볼 때도 참을성과 끈기가 부족하지만 노엽고 화나는 상황을 이전보다는 잘 이겨나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좀 더 넉넉하고 여유 있고 따스한 사랑으로 너그러운 마음과 표정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인내의 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참을 수 없어서 불행한 가정이 얼마나 많은데요. 별거 아닌 것 같고 막 화를 내고요. 자기 감정 컨트롤을 못하고요. 그런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예상외로요. 가정에 들어가 보면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는 사람들, 분노하고 화나고 그러면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들, 주님은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그래서 인내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세요. 참 놀라운 일이죠.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 일들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그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사랑의 문을 열어주세요. 때로는 우리는 육체적인 피곤함을 드러내고요. 개인적인 감정이나 기분에 치우쳐서 사랑의 부족으로 나타나지만 사람 자체를 정말로 존중하고 그들의 말을 잘 경청함으로써 이론과 말만의 사랑이 아닌 구체적인 사랑의 문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지금 이 한 가지 한 가지가 정말 행복한 요소들이에요. 인내할 수 있어야 행복하고 용서할 수 있어야 행복하고 기뻐야 행복하고요. 사랑해 행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정말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사랑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예수님이 행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행복의 근원 예수도 이 모든 요소들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또한 우리에게 겸손의 문을 열어주세요. 한 번도 올바르게 겸손한 마음을 지니거나 겸손한 사람이 되지 못했음을 이렇게 깊이 부끄럽게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겸손하신 예수님을 배우고 겸손의 몸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주님은 계속적으로 겸손의 실습을 시켜주세요. 진짜 겸손이 뭔가를 가르쳐주세요. 왜냐하면 겸손한 자가 되어야만 은혜를 받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은혜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섬길 수밖에 없고 봉사할 수밖에 없고 헌신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안 된 사람은요, 자기 노력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하다가 그만둬요.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하는 사람은 절대로 충성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은혜를 깨달은 만큼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만큼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은혜가 있는 사람은 감사가 많아요.
여러분이 예물 드릴 때도요, 감사가 내가 너무 없다 그러면 은혜가 없다고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교회도요, 은혜가 있는 사람은 감사가 많아요. 조그만 것도 막 감사해서 드리고 싶은 거예요.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많은 사람은 은혜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겸손해야만 언제나 은혜 속에 살아가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거든요. 그래서 겸손의 문을 열어주세요. 마지막 하나는요, 하나님은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죠. 정말 목회자는 평생 누구보다도 더 많이, 더 깊게 기도하시는 삶을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직분자는 그렇다고 보면 틀림없어요. 여러분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부르셨고 기도하라고 선택한 거예요. 목회자는 말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일을 해보면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시는 것이 별로 없으니까요. 이제 우리가 이번 주부터 360을 시작하는데 제가 오늘 아침 9시에 와가지고 3시간 걸리대요. 탁 들어가서 목자 우리 목녀들이 이렇게 기도 제목을 올린 목장도 있고 목장도 있는데 그냥 하나하나 쭉 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쭉 기도하고 거기다 코멘트 달고 이런 걸 해야 돼요 이제. 근데 은혜가 됐어요. 근데 3시간 걸리대요 꼬박. 12시에 정확하게 끝났어요. 9시 시작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목자 목녀들이 이렇게 올린 기도 제목들을 쭉 한마디씩 기도하고 넘어가는데도요. 정말 언제나 이 기도에 많은 기도 제목을 받고 많은 기도를 못하는 언제나 기도에 빚진 자임을 언제나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 기도의 열등생이구나. 부탁받은 기도가 수없이 많지만 대답만 해놓고 정말 간절히 깊이 숙제를 못하는 날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언제나 기도에 무거운 짐이 있죠. 그러니까 정말 기도하시는 능력도 하나님 주시는 것이에요. 기도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절대 기도할 수 없어요.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언제나 여러분 직분자들은 잊지 마세요. 왜 직분은 줬냐? 기도하라고. 왜냐면 우리가 실제로 별로 할 수 있는 일 없어요. 목자 목녀에 보면 이건 말할 것도 없어요. 꼭 온다고 그래놓고 안 와요. 정말이거든요 보면요. 정말 같이 꼭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더 깊은 기도, 더 간절한 기도, 더 많은 기도를 하게 해주세요.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진짜 못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내가 기도의 문이 열려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열어주시는 감사의 문, 용서의 문, 기쁨의 문, 인내의 문, 사랑의 문, 겸손의 문, 기도의 문, 이 문이 활짝 열리고 날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 오늘도 제가 잘해볼게요, 도와주세요. 그럴 때마다 주님은 이걸 부어주세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정말로요 감사의 사람으로, 용서의 사람으로, 기쁨의 사람으로, 인내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겸손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세요. 주님이 이것을 내 마음에 들어와셔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주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우리 엄마는 이런 엄마야, 금방 그런 역사들을 보일 수 있기를 바라요. 모든 아이들은 여러분 엄마가 마음에 있잖아요. 엄마가 마음속에. 근데 어떤 엄마가 마음에 있느냔 말이에요. 우리 엄마는 나에게 감사의 문을 열어줬어. 우리 엄마는 나에게 겸손의 문을 열어줬어. 우리 엄마는 나에게 인내의 문을 열어줬어. 이런 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힘으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물론 주님이 열어주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문들을 열라예요. 하나님은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문.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돼요. 하나님은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분이다. 그러면서 1절에 그날에 심판과 구원의 날에 그런 뜻이에요.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가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그랬어요. 여기 구원이란 단어가 딱 나오잖아요. 우리의 성은 튼튼하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성벽을 지키신다는 지금 의미예요. 여기 이제 그날에 심판과 구원의 날에 이 말은 심판이라는 말은 많은 이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그날이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 악인은 통곡의 날이고요. 의인은 기쁨의 날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의미예요. 이제 우리가 8.15 해방이 오잖아요. 이제 며칠 있으면. 그러니까 독립군은 기쁨의 날이에요. 엄청나게 기쁨의 날이에요. 네. 오직하면 해방만 된다면 내 가죽을 다 벗겨서 북을 만들어서 치겠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방을 사모했어요. 우리의 선배들이요. 예. 해방만 된다면 내 가죽을 벗겨서 북을 만들어 치겠다고 그랬다니까요.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얼마나 간절한 표현이겠어요. 그러니까 8.15 해방은 독립군은 기쁨의 날이에요. 그러나 친일파 이완용은 통곡의 날이에요. 똑같은 날이에요. 15일. 그런데 한 사람은 기쁨의 날이고요. 한 사람은 통곡의 날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랑하라고. 이완용같이 살아간 사람은 8.15가 기쁜 날이 아니라니까요. 통곡의 날이라니까요. 그러나 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생명까지 바치고 헌신했던 사람은 엄청난 기쁨의 날이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심판의 날이 기쁨의 날이라고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애통의 날이 되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에 예루살렘이 강한 도시가 되어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은 구원받은 자를 위한 안전하고 강한 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1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2절에 문을 열고 들어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의인들이 문을 열고 맞이할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현대인의 성경에는 조금 더 쉽게 번역되어 있어요. 너희는 성문을 열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는 누구든지 들어오게 하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제 우리 중고등부 묵상, 청년들 묵상 기도하잖아요. 그거 왜 하는 건가요? 하나님을 잘 알려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사랑하는 거야.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사랑해요. 아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이 내 마음 들어온다고 문을 두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당신같이 귀하고 소중한 분이 우리 집에 오신다고요. 얼마나 반갑게 맞이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전도에 보면 거절하거든요. 몰라서. 정말 예수님을 잘 알면 누가 여러분 맞아들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전할 책임이 있어요.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꼭, 그래서 아까 그 7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 모습을 보여줘요. 예수님 닮으면 감사하는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용서할 줄 아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겸손하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인내할 줄 아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어려움 만나면 기도하는 사람들이구나. 이 모습을 보여줘 보세요. 그들이 저 사람 보니까 예수님 정말 좋은 분이다. 나도 좀 맞아드려야 되겠다. 그러지 않겠어요? 세상에
귀한 사람들 오면 여러분 우리 집 오는 걸 영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집 오는 거 영광이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겠어요. 주님을 정말 알면 그 누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주님을 잘 알면 주님을 반드시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심을 경험하죠. 그래서 이사야는 미래 예루살렘은 공의로운 나라가 세워지는 곳이다. 오직 믿음을 지킨 자들만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들만이 구원의 벽을 통과하여 들어올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 요한복음 10장 7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여기도 문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예수님만을 통하여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양의 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구원받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예수님만이 진짜 행복을 줄 수 있다고. 오늘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는 거야. 내가 문을 두드린다.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진짜 행복을 줄게.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내가 우리 엄마를 정말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엄마 구원이지.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주면서 해야 될 것이에요. 말로는 쉽지가 않으니까요. 우리 딸내미가 교회 가고 나서 참 나를 행복하게 해줘. 내가 된 것도 우리 딸내미 너무 아름답게 변했어.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부모 구원할 수 있어요. 기도하고 삶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정말 아빠, 내 소원은 나 아빠와 함께 교회 가보는 거야. 가서 한 번만 말씀 좀 들어보는 거야. 이런 도전을 해야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행복을 주니까. 여러분 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그건 분명한 거잖아요. 내 엄마가, 내 아빠가, 내 형제가, 내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건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행복을 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건 돈으로, 명예로, 권력으로도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무지하게 더 깊은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세 번째, 그래서 신뢰의 문을 열고 들어오라고 말씀하세요. 3절, 이건 무지하게 이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 중에서도 잘 알려진 말씀이에요.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여호와는 자기를 의지하고 마음이 한결같은 자에게,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뭐 한다고요? 평강을 준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평강이 있어야 행복한 거예요. 돈이 많으면 편안은 할 수 있잖아요. 좋은 침대에 잘 수 있고 좋은 차를 살 수는 있죠. 근데 평강을 얻는 건 아니에요. 그건 다른 거예요. 편안한 거와 평강과 다른 거라고요. 평강이 더 큰 축복이에요. 예. 쉬운 얘기로 아무리 좋은 침대에 사다 놔둬요, 불면증 걸리면 못 자요. 그렇죠? 근심 걱정 많으면 못 자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평강의 복을 주세요. 이 평강은 오직 주님을 신뢰하고 정말 자기의 모든 생각을 주님께 맞추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은혜예요. 여기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 신뢰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기댄다는 뜻이에요. 제가 벽에 붙어서 기댄다면 그 벽이 저를 지탱해 준다는 믿음이 있을 때 기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건 지금 못 기대요.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이렇게 발통이 있어갖고요, 기대면 밑으로 팍 나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건 못 기대요. 그러니까 조심하죠. 보면요.
그렇지만 저기에는 제가 기댈 수 있어요. 저건 안 무너진다고 제가 믿으니까. 이게 기댄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흔들리는 반자나 흔들리는 널판지는 기댈 수 없어요. 여기 주를 신뢰한다는 것은 정말 주님께 온전히 기댄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심지가 견고한 자, 그 자는 언제나 주님을 기대면서 주 안에서 평강의 평강을 누린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정말 언제나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기대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초지일관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은 초지일관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주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신다고 저 말씀에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왜 늘 혼란 속에 빠져 살까요? 그 이유는요, 내가 정한 수준까지만 적당히 기대보고 더 이상 안 기대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신뢰를 안 하는 거예요. 내 이해되는 것만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나 자신에게 기대려고 하니까 언제나 불안과 초조함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가 견고하여 초지일관하게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평강을 주고 그것이 참된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안타까워서 한마디 더 해요. 4절에 또 반복하는 거예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왜요?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다. 보세요. 영원히 신뢰하라. 영원한 반석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여호와를 항상 신뢰하라. 주 여호와만 영원한 반석이시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진짜예요. 하나님만이 우리가 영원히 신뢰할 만한 반석이에요. 인간은요, 하루아침에 요새도 홍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예. 젊은 사람들 죽으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예. 어린아이들 놓고 갈 때 우리도 마음이 아프잖아요. 예. 정말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한 반석이 될 수는 없어요.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영원히 신뢰하실 만한 반석 같은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절대로 실망시키는 법이 없다는 것이에요. 성경의 모든 위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나 주님을 신뢰하고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장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쫙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신뢰의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마지막으로 겸손의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오늘 5절에 높은 데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였도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그들이 사는 강한 성을 파괴하시며 그 성벽을 완전히 헐어버리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6절에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곤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가난하고 학대받던 자들이 그 위를 밟고 걸어 다닐 것이다. 하나님은 그래서 언제나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정말 가난한 자와 학대받는 자를 언제나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님의 심판의 날에는 세상의 모든 질서가 바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질그릇이라는 얘기는 뭘까요? 이 원어의 의미가 깨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질그릇이다 이런 것이에요.
교만은요, 자신이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망각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어김없이. 내가 깨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그 순간부터 교만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하려다가 상처 입었다고 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심하면 자살하는 것이. 많은 경우도 우울증도 그렇게 오는 경우가 많아요. 내 힘으로 하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고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항상 스트레스 받고 어려우니까 계속 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낙심 자체가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낙심시킨 게 아니에요. 당신이 당신의 힘으로 하려다가 낙심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간절히 얘기해요.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고. 중요한 말씀이에요. 겸손은요, 질그릇의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흔히 겸손을 오해를 해요. 겸손은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며 항상 사양하고 낮은 자리만 고수하는 것이 아니에요. 겸손은 내가 질그릇임을 깊이 인식하는 거예요. 따라서 겸손은 내 속에 계신 보배이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의 큰 것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해지는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에게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어떤 형편에든지 기뻐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떤 형편인지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근데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진짜 잘 사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이 힘 주시면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주님이 힘 주시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주님이 행복의 근원이 돼요. 주님이 주셔야만 우리는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언제나 세 가지를 깊이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는요, 언제나 정말 주님만이 길임을 믿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돼요. 고통도 있고 인생에 갈등도 있지만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 충실하게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또 하나는요,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셔야 돼요. 기다림은요, 신뢰의 표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한 반석이심을 믿는 사람들은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기다림이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무엇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오늘도 역사하신다고요.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지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언제나 기다리고 살아가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이름에 마음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울 때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도록 마음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의 영광보다 우리는 자기의 편안을 먼저 생각하기 쉬운 것이 우리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어려울 때도, 우리가 약할 때도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약할 때 강하게 해주세요. 내가 어리석을 때 지혜롭게 해주세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그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세요. 그래서 약할 때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었잖아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해졌다고, 하나님이 나를 교만케 하지 않으려고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그러면서 그는 평생을 넉넉하게 이겨가요. 그도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언제나 마음을 의지하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언제나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우리의 목표예요. 오직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 이 소망이 뚜렷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의 벽에 둘러싸여 있으므로 그 안에서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께 마음을 쏟을 때 진정한 평화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말씀에 대한 순종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을 가장 큰 소망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 잠깐 로마서 8장 26절을 좀 보고 기도할게요. 로마서 8장 2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성령은 언제나 우리가 질그릇까지 깨어지기 쉬운 존재인 걸 성령님 아시니까 언제나 우리 약함을 도와주시기를 원하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어느 경우에 중요한 것보다는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 구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걸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친히 이를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정말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항상 저거 걸어놓거든요. 걸어놓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저걸 이렇게 쭉 기도해 보면 고난당하는 자, 교회, 가정, 국가와 민족, 열방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게요. 성령께서 더 강하게 기도를 시키는 게 있어요. 기도를 해보면 긍휼이 많은 사람은요 고난당하는 자를 위해서 자꾸 기도가 돼요. 달라요, 사람마다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무지하게 중요해요. 또 여러분이 좀 오랫동안 주님에 멈춰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한 것만 기도해요. 그래서 성령이 뭘 탄식하며 기도하는 걸 내가 몰라요. 그래서 그냥 언제나 눈앞에 보이는 것밖에 기도를 못해요, 우리가. 그래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고난당하는 사람들, 요새 참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또 선교사와 선교지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이 시간 통성으로 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여러분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몇 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